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강한 심판은 기회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 제단에 그래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 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이것들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린 양 보호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 심판의 말씀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심판 제한의 그 심판 재앙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차례로 제거하는 동안 땅의 역사 가운데에서 반복적인 그런 재앙이 계속 풀어지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최종적인 심판의 환상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진노의 그 큰 날에는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인쳐가면서 그 충만한 숫자를 채워가는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다 거친 다음에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 또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양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의 환상 그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은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을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심판과 구원 환상, 천국에서 승리자가 되어 찬양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지는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끝내야 되는 심판과 구원의 환상 그 마지막 일곱째 인이 또 다시 다른 일곱을 촉발시키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일곱째 인을 떼게 될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또 다른 일곱 나팔 심판 재앙의 환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보호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곱 천사들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일곱 천사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일곱 천사의 이름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 등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곱 대천사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곱 심판에 나팔을 받게 되었고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일곱이지요. 또다시 완전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면은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777입니다. 37이죠. 충만한 숫자 일곱이 3번 반복이 되니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자람이 없는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거나 생략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은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만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억울한 피해를 받았던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심판으로 계속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환상이 비슷한 구조로 반복이 될까요? 한 번으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불신자들 또 배교한 성도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차례의 심판한 상을 보여주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3번씩이나 심판 경고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대충 느껴지시죠? 구약의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요나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기 싫었죠. 우리의 적국이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 전의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적국인데 저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싶었겠습니까? 혹시나 그렇게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적대국이었던 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요나는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돌이키셔서 선포하게 하셨죠. 사실 이 니느웨는 큰 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다 전하려고 한다면은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한 바퀴를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이거 어떻게 했느냐? 하루만 대충 전하고 그냥 이 성읍이, 이 느니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지켜보자라고 해서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가만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았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요나서 이후의 시간대에서는 이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지만은 그 요나서 내에서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멸망시키고 싶었겠습니까?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한 번의 위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반복적인 심판 선언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위로가 필요하고 반복적인 천국 승리의 환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내내 하나님께서는 계속 3-4번이나 7환상 시리즈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자는 회개해라.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아라. 인내하면서 믿어야 될 자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은 제발 돌아오라. 배교한 자들은 제발 배교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7의 환상이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록 종말론을 전하는 묵시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안달시키고 싶어서 안달나는 분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보다 죄인의 회개보다 단순하게 어떤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 불신자들을 빨리 그냥 다 멸망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록을 묵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나처럼 적당히 경고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요나처럼 적당히 사명 감당하고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요나처럼 적당히 복음 증거하고 멈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의 심판이 끔찍하고
참혹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구나라고 오해를 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냥 정죄하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 환상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환상의 분량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두루마리 일곱인의 심판 환상과 또 최후의 심판 전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이 있었죠. 일곱인의 환상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하게 되었느냐,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재난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러 가지 재앙과 최종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일곱인을 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위력이었느냐, 어느 정도의 심판이었느냐, 땅 4분의 1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게 된다, 심판당하게 된다. 그런데 일곱 나팔의 심판 환상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더 강하게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일곱 나팔의 환상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땅에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렇게 일곱 나팔의 환상으로 넘어갈 때 심판 환상의 내용도 많아지게 되지만 그 강도도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편지를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을까?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점점 더 강하게 심판 환상을 반복하실까? 사람들은 사실 심각한 것을 한번 경험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회개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죄악을 끊어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심각한 그 경험을 통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반응하지만은 그 심각한 재난이, 그 심각한 고난이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될 때에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가졌던 그 반응을 못 가지게 되고 그냥 그것을 일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는 전쟁이 일상인 것처럼, 기근 속에 태어난 아이는 그 기근이 일상인 것처럼, 독재자, 압제자, 폭력 정권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 살아가는 그 세상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 고통이 유지가 되면은 그것을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같은 수준의 심판과 경고가 지속되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경고를 경고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같은 수준의 고통이 지속이 되어지면은 그 고통조차도 익숙해져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징계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지릅니다. 심판이든지 은혜이든지 같은 수준으로 지속이 되면 심판을 심판으로 모르고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멈춰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단순히 몸의 감각과 체험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체험이 익숙해지면은 처음에 그 체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종류의 그 체험이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임재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강렬한 체험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감사가 없어지고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지고 은혜가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반복적인 은혜는 반복적이어도 은혜인데
반복적인 선물이어도 큰 선물인데, 반복적인 사랑과 반복적인 자비는 반복적이어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그냥 유지가 되어지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강팍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들은 더욱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고통을 겪게 되면은 그런 처음의 징계와 고통을 통해서는 악을 버리려고 합니다. 악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 징계가 연장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악을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에도 내성이 생기고 심판과 재난 징계에도 내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그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의 징계가 같은 수준의 징계가 효과적이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셔야 효과적이겠습니까? 더 강한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펼칠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이 돌아서게 하려고, 사람들을 건질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징계를 그렇게 환상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 심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해마다 기록적인 폭우라는 우리가 뉴스를 듣죠. 해마다 기록이 갱신이 됩니다. 기록적인 가뭄, 해마다 지금 기록이 갱신이 됩니다. 기록적인 산불이 일어났다. 기록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기록적인 태풍이 이사에 출현했다. 그 피해가 정말 기록적이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재난인데 사람이라는 게 묘한 게 어떤지 아십니까? 엄청난 재난을 겪었는데 만약에 오래 겪었던 폭우가 오래 겪었던 그 고온 현상이 오래 겪었던 태풍이 엄청나게 센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이었던 작년보다 못하면 그냥 못한 줄 알아요. 그때서 사람들은 또 방심합니다. 괜찮아지는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더 세게 혼내주셔야만 심각한 것을 깨닫고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상황이기도 했었고 불신자들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더 세져야 심각해집니다. 작년보다 약해지면 와 닿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든지 심판이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분기마다 물가 상승률 그 통계를 발표합니다. 전년도에는 전 분기에는 10% 상승했더라. 그러다가 6% 상승률, 4% 상승률, 18%, 6%, 4% 이렇게 상승률이 이어지는데 사실 10%에서 4%로 상승률로 바뀌었다고 해도 물가가 떨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지 여전히 물가는 4% 상승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느끼냐면 물가가 그냥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자는 내성이 생기려고 하는 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점점 더 강한 말씀을 주셔서 그의 그 머물려고 하는 그 상태를 그의 내성을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재앙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환상에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특정한 표현들이 계시록 내내 반복이 되는데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지진이 추가가 됩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추가가 됩니까? 큰 우박이 추가가 됩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에서 큰 지진이 또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같은 심판이어도 같은 종말이어도 반복은 이루어지지만 강도는 점점 더 세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속 강하게 반복하실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것과 같은 것으로 책망을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꼭 사람들이 기록이 갱신되어져야만 그제서야 철드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면은 작은 책망에도 회개해서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작은 은혜에도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사람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
일곱인 떼는 재앙이 끝나고 일곱 나팔 재앙이 나왔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이 일곱 천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전의 재앙보다 더 센 재앙이, 더 많은 재앙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심판과 고난에 익숙해져서 건들만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은 자, 일곱 두루마리 인의 재판으로 끝내도 되는 말씀이 주제적으로는 거기서 종료가 되어도 돼요. 다 나왔으니까. 마지막 천국 승리 그 예배 잔치까지 다 나왔으니까. 주제적으로는 거기서 끝내도 되지만 같은 주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시록 내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큰 재난을 겪을 때마다 비슷한 시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거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나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징계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신앙 부흥 운동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 큰 환란 이후에는 그렇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랄까 그런 큰 부흥 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았고 어떻게 되었느냐?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 이전의 타락보다 더 심한 타락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전의 심판보다 더 센 심판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게 구약성경 역사서 내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사기가 그 반복이 명확해집니다. 구원자는 계속 등장하는데 그러나 죄는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고통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계시록의 패턴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것조차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전염병이 터졌어요. 지금 자연재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현재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흥의 시기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전지구적인 고통이 지금 반복이 되어지는데 못 살겠다 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안타깝게도 무신론자가 더 많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고 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너도 나도 다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가정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는 혼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권위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만은 또 않습니다. 불신앙에 따른 고통과 징계에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일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 이 세상과 함께 재빨리 포기하고 최종 심판 내려서 빨리 끝내야겠습니까? 이전 수준보다 더 강한 심판을 내려서 저를 돌아오게 해야겠습니까? 더 강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심판은 포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죠. 불신자들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을 수 있는 기회,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 더 인내하고 승리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인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가오지 않는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또 경험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도 경험할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환상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기록됐어. 이거는 이미 지나간 내용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인데 미래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심판 환상은 계시록이 기록되기 10년 전에 있었던 그 나폴리 뒤쪽에 있었던 큰 화산 폭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들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보여졌던, 들려졌던 이 재앙 환상이 그 무슨 의미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크게 폭발했었습니다. 화산재가 뭐 3m, 4m까지 쌓였다고 하니까 그 열기와 유독가스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화산재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도시와 사람과 목초지와 바다의 항구의 배들과 민물들이 다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어졌죠. 이런 일들이 이미 계시록을 기록했었을 때 로마 제국 전체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의 큰 화산 폭발인데 그 나폴리 지역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은 소아시아 7교회와 그렇게 크게 멀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두워지니 이 모든 것이 이 화산 폭발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과거에 경험했던 징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판타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화산 폭발 전후에는 지진도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화산재가 용암과 함께 3m 이상 쌓였으니 많은 사람들은 열기에 의해서 죽었고 유독가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지옥불처럼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도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화산구름은 지상 수킬로까지 솟아올라서 하늘을 가렸습니다. 대낮이 사라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여름 한철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고대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항구의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지는 화산재와 돌덩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배들이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민물도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식수가 사라졌습니다. 다 같은 로마 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앙의 내용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과 후 한 200년 동안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여서 크게 승리를 하였던 유프라테스 강 동편의 파르티아 아랍 쪽의 군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마병으로 아주 유명했었죠. 로마 제국민들에게는 그쪽 사람들의 공포였었어요. 왜? 로마의 군대가 패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과 군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유브라다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하며 마병대의 수는 이 만만이니 이렇게 환상의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환상이 기록되었으니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심판은 그냥 주제만 전하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역사성이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환상에서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마귀적인 세력으로 묘사를 합니다. 땅에 벌어지는 재난의 그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결부되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었지만은 마귀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런 어떤 신비한 기괴한 괴물들이 지상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 행위를 한 주체들은 보면 무엇이나 마귀적인 세력이에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적인 세력을 일으키셨나? 하나님께서 마귀적인 세력을 이렇게 그냥 조종하셔서 이 세상의 악을, 이 세상의 죄악의 영향력들을 풀어놓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의 악을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악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악은 활동을 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인데 내용을 보면은 마귀적인 세력들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7의 심판 재앙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더 강하게 경고하셨는데 같은 주제를 더 강조해서 반복했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더 강하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익숙해져서 심판과 재난 가운데 익숙해져서 회개의 의지를 상실할 자들이 회개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잡지 않습니다.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문제이죠. 그래서 7 나팔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7 대점 심판으로 또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큰 재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살기 어려워, 고통스러워 말을 하면서도 주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으니 어떻게 이 재난이 멈추겠습니까? 정말 지금의 시기는 종말의 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인의 심판에서 땅의 4분의 1이 큰 타격을 받았다면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는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기억합시다. 더 강한 심판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징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더 큰 징계가 옵니다. 작은 책망에서 돌아서면 큰 책망이 오지 않습니다. 작은 교훈에서 돌아서면 큰 교훈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빨리 돌아서면 빨리 돌아설수록 더 강한 징계를 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강한 심판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이다. 충성되게 믿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내가 멈추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인내할 수 있는 기회이다.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유지되는 그 정도의 고통보다 더 큰 재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종말의 때에 기회를 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이 종말의 시기의 재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도하여지는 선교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 명, 어제는 구름같이 허다한 숲, 그 완전한 숲가 채워질 때까지 모든 교회 가운데 선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들, 모든 종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천국 백성을 계속 더할 수 있도록 당신의 구원해 주신 땅 가운데에서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재난 가운데에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난 가운데에서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계속 보호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움과 경계와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무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세상에 대하여 복수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께서 재난을 반복해 주셨던 그 마음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구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징계, 주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쌍한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었을 때 작은 징계와 책망을 통한 회개하는데 같은 죄를 짓고 작은 책망이 왔었을 때 그 작은 책망 우리들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심판과 징계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교훈
물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각박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를 큰 은혜로 알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죽지 않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전쟁과 이 자연재해와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은 주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용하시는 그 아까운데 주의 백성들이 큰일에 당하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생의 기운을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소서. 내 백성이 죽도록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더 강한 심판을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내는 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